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죠. 오늘 성경의 1절부터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나눠져 있는데, 사람의 방언이란 건 뭐죠? 언어죠. 언어. 세상에 많은 언어.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의 언어,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 스페인 말, 말, 그런 많은 언어들을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단 얘기죠. 네가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천사의 말, 영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하나님의 영으로 소리내는 방언, 천사의 말은 영어의 말이죠. 영음이죠. 네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언어로 말을 하고 또 세상의 지식으로 배워서 많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사랑이 없다면 네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든 외국말을 100개를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네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나 맡았거나 전하거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식을 깊이 깨닫고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산을 옮길 믿음이 누가 있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지라도, 내가 죽기까지 희생을 해, 독립군으로서 나라를 위해 죽어도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착각을 해요. 내 재물을 다 구제하는데 썼는데 사랑이 없다고요? 내 몸을 희생했는데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의 개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개념이란 한번 용기 내서 다 죽어버려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한번 딱 용기 내서 내 돈 딱 한번 풀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했다고 사랑은 아니다. 그런 것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란 한 사람에 대해서. 아셨어요? 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고, 나 자신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예절없이 행동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함부로 성내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옳지 못한 걸 기뻐하지 않고, 진리, 올바른 것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을 줄 알고, 모든 걸 믿을 줄 알고,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견뎌내는 것, 이게 곧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이고 좋아라 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보고 아이고 좋아라 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마귀의 사랑에 가까워서 나쁜 건 아닌데 결코 유익되지 않는, 인간 생존에 번식하는 데만 쓰이는 그런 사랑에 불과한 것이고, 가족, 친구들끼리 사랑은 필레오라 그러는데 친구 간의 사랑이고, 스토르게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무 조건 없이 참아주고 좋게 대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보다 잘난 척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예절없이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상대방이 화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그 사람 바라주고 모든 걸 견뎌주는 거, 이게 이 한 구절만 봐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모든 걸 참아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나쁜 남편이 있어도 모든 걸 참아주고, 못된 아내가 있어도 모든 걸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냐고. 눈꼴만 사람은 안 살아. 죽이부려.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놈이 지나가는 여고생을 그냥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큰 이슈가 됐잖아.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얘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자꾸 사귀자 그랬어요. 사귀자고. 여자가 싫은데 싫다고 그랬어요. 지 혼자 좋아하는 거죠. 사귀자 그러니까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켜달라 그랬는데 솔직히 경찰이 못 지켜주잖아요. 이 여자가 좀 지혜로웠어요. 저 멀리로 이사가 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얘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안 사귀어주니까 악심을 품고, 연락도 안 되니까 악심을 품고 죽이려고. 무슨 놈의 사랑이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왜 죽이는 거냐고. 그래서 계속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찾을 길도 없고 만날 길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여고생을 죽여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죠. 2년 전에도 나이가 한 60 되셨던 분인데 아마 연예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남자가 사귀었더라고. 돈 많은 남자하고. 아니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갑자기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자는 거예요. 남자 측에서. 그래서 여자 측이 사귀어보니까 뭐 결혼까지는 아니다 싶은 모양이지. 그래서 결혼 안 한다. 그랬더니 악심을 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뭔 놈의 사랑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는 많이 쓰고 그저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표현해라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는 표현만 할 줄로 사랑을 안 해. 옛날에는 표현은 안 했어도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표현은 하면서 사랑은 안 해. 이런 시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정에서 배우고 결혼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것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다니까 저는 설교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더라고. 사랑을 술집에서 배우겠습니까? 사랑을 정치판에서 배우겠습니까? 정치판은 서로 미화도록 만들어버려서 국민의 감정이 서로 왼수되게 만들어본 게 정치인데 정치판에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나요? 학교에서는 경쟁심,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경쟁심만 배우니라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세상 어떤 곳, 직장에서 배웁니까? 뭐 연애는 할지 몰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대다수의 이 자리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사랑을 못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갖고 먹고 사는 법만 배웠고 돈 버는 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인격적인 미성숙이 되거나 인격적으로 빗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생이 똑바르고 행복하고 복되게 꾸려나가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미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악으로 사는 사람도 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은 죽은 다음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랑을 배우는데 가정이에요. 첫째로 사랑 배우는 것이 가정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한 여자가 내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는데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있겠냐 마음속에. 자기 태에서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사랑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이다. 그 뒤에 말씀은 그래도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줬어요. 부모는 자녀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유 없이 자식을 사랑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여.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가정에서는 사랑을 받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요. 태어나서부터 성장에까지 그저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허물도 용서받고 잘못도 용서되고 잘못하면 이거 잘못됐다고 설명해 주고 용서해 주고 하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가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부모가 개 패듯이 패고 성질 난다고 패고 괜히 잠자고 있으면 술 먹고 와서 깨워갖고 무릎 꿇혀놓고 패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나는 가치성을 잃어버려요. 어린아이 때부터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해나. 나는 이렇게 매 맞고 사나. 인간도 아니구나. 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스스로 그런 생각으로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나라는 존재를 아무렇게 놨어요. 깡패되고 못된 짓 하고 어리석게 살고 못된 짓 하고 사는 사람이 막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제 부모의 가정에서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고 막 때려서 가르친 게 아니라 혼을 내면서 이러면 안 돼 하고 해야 돼. 만일 때리면서 가르치고 폭력으로 가르치면 자식들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거짓말한다고 또 때려버려요. 더 거짓말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항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사랑으로, 잘못된 것도 사랑으로 이해시켜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너 이거 잘못됐다는 걸 잘 깨우치고 신뢰해주고 믿어주면 거짓말 안 해요. 네가 잘못했냐? 제가 잘못했어요.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요. 그지만 결국은 폭력적으로 하면 말 안 듣는 자녀가 되죠. 그러나 사랑으로 기르면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곳인데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잘 배우고 살아가면 이제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못할 때도 하는 법 배웠으니까 내가 결혼해서 살아도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건 나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서 용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데 두들겨 맞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패요. 자식을 때려 발로 밟고 패면서 이 새끼 부모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교육인 줄 알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상처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석과 같아서 기초가 튼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가정에서 사랑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살아오게 되면 뭔가 욕구 불만이 돼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어렸을 때 충족되지 않는 부분, 사랑의 충족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요구를 하게 되니까 남편이 벅차지게 되는 거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니까 벅차지게 돼요. 그럼 꼭 사랑뿐이냐? 아니에요. 하나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돈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 마음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 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정서가 충족되지 못한 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남편이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상처투성이인 아내를 만났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아내가 사랑으로 자랐어도 남편이 상처투성이면 또 이게 아내가 감당하기가 꽤 어려워지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잘 안 되고 죽도록 싸우다가 변화가 돼서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지만 깨져버리고 말아요. 못 견뎌내는 거야.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끝내 견뎌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근데 대부분 둘 다 문제가 있으면 이건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이혼 숙녀를 보면 알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사랑이 배우는 것은 가정이다. 그럼 부모가 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야 된다. 마구잡이로 막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제시해주고 잘못해도 깨닫게 하고 이해해주고 용서, 이런 것들로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이러면서 성장해 가면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의 소중성을 몰라요. 자기의 소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잘못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이란 게 있어요. 결혼은 뭐냐? 결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기만 했다면, 이제 가정에서 사랑을 잘 받았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파민을 분비해서 한 몇 년간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서로 사랑해요. 근데 딱 3년 지나면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2달부터 보여요. 2달만 돼도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2달부터 싸운 사람들은 빨리 보인 사람들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죠. 대개 좀 사랑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떤 호르몬적인 사랑이 끝나게 되면 없어져요.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여요. 그런데 서로 다른 30살에 결혼했으면 30년을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았고 다른 환경에 살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서로 다른 도에서 살았고 집안도 다르고 집안의 흐름도 달라요. 뭐가 중요한 것도 다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부잣집에서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되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서로가 안 맞아요. 서로가 안 맞으니까 이제 서로 지적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쳐요. 근데 되게 성숙하지 못하면 성내요.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내요. 화를 내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이분이 살리분이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칼도 들어요. 어떤 집은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상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면 이제 그 다음에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습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이해를 받고 용서를 받고 많이 잘 사랑을 배우고 느낀 사람은 상대방을 조금 이해폭이 빨라져요. 그래서 가정이 빨리 수습이 되고 서로를 이해해요. 즉 말해서 남편이 이래서 그랬구나, 아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면을 빨리 습득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좋아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요. 이게 결혼이란 뭐냐면, 나만 내 소중성을 가정에서 배웠다면 결혼을 통해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소중성을 배워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나를 사랑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 결혼이에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가 소중하다는 걸 배웠고, 결혼하게 됐으면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처음 배우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래요.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겠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 저 잘생긴 남자하고 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잘생긴 것 뒤에 99가지를 고쳐야 돼요.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살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쁜 여자 뒤에 95가지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쁜 것만 보고 잘생긴 것만 보고 돈 잘 번 것만 보고 결혼했지만 그 뒤에 고쳐가야 될 것이 90% 이상을 서로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란 뭐냐? 이렇게 돼. 돌이 있어요. 모났어요. 동그랗게 쓰면 좋은데 쓰겠는데 그 모난 데를 부셔서 깎아 만드는 작업이 결혼 생활이에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고 싶은데 그 조각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해서 해야만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져요. 즉 말해서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결혼을 통해서 부딪히며 깨지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20년, 30년 살고 보면 인격이 성숙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철없던 사람이 어머니와 같이 되고 아버지와 같이 되고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 꽤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사랑을 배우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내가 사랑을 받는 곳이지만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사랑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것이 잘 안 되면, 근데 첫 번째 가정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 존귀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게 배워놓으면 가정 생활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것이 다 부서지기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은 폭발하고 마는 거고, 그래서 이루어져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혼은 서로 뼈조각 모서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져 나가다가 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어느 노부부가 80세쯤 됐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하도 이혼이 많으시다니까.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80세니까 우리는 고장난 것을 버리는 시대에서 살았지 않았고 고장난 것을 고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쳐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즘 봐요. 여러분 집에 이어폰 고장났어. 던져버리지. 갖다 버리지. 요즘 애들 다. 전기장판 고장나서 야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 뭐 하나 쓰다가도 뭐만 고장나면 우리는 다 버리면 돼. 여러분 아파트 사세요? 빌라 사세요? 쓰레기 가보세요. 그냥 다 버려버려. 다 버려. 그런데 이때는, 이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는 라디오가 고장나도 어떻게든지 갖다 고쳐서 쓰고, 뭐 하나 고장나 쓰고, 칼자루가 빠지면 요즘은 갖다 던지겠지만 칼자루를 어떻게 자기가 나무 배에다가 또 구멍 뚫어서 맞춰서라도 쓰는 것이 고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서 쓰는 사람들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만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힘들었지만 서로 고쳐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싸워요. 왜 싸운지 알아요? 자기 모난 데를 안 깎아내요. 끝까지 안 깎아내요. 둘 다. 죽도록 안 깎아내. 그래, 성질 내지 말고 여보 당신 그렇게 하는 게 나를 너무 힘들어 라고 말을 하면 그래요? 내가 노력할게요 하면서 자기를 깎아나가야 돼. 혹시 나 때문에 당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노력할게요. 또 이걸 얘기하면 그것은 내가 기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 가정인데 그걸 못 맞춰가면은 끝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황혼 이혼이 많고 젊은 세대들은 빨리 이혼해 버리는 거죠. 왜? 딱 보더니 안 맞아, 고장났어. 우리 남편 저 고장난 거야. 빨리 버려버려야지. 우리 아내는 저 고장난 인간이야. 빨리 버려버려야지. 버려버려. 나이 든 사람은 고쳤으니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고쳤으니라고. 그러다가 끝내 못 고치고 우리 헤어져가고 80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서로 나누지 않는 것이 법이라 그랬는데 짝지어지는 걸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가정이라는 것이,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배우면서 깨닫는 거죠. 나는 50살이 됐고 60살이 됐고 70살이 됐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배운 것이 아니라 돈이 최고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지지 마라, 맞고 살지 마라, 두들겨 맞고 온 애를 개패듯이 배려 맞고 왔다고. 너 들어올 때 그놈 안 패고 오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 또 그 옛날 우리 큰형님이 있었는데 우리 큰형님이 맨날 맞고 들어왔대.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웃고 사는 사람이고 성질이, 화가 나서 갈쳤어. 누가 너를 때리면, 그때는 다 고무신 시대야. 고무신 시대. 고무신을 딱 벗어서 이렇게 잡아갖고 그놈을 때려버리라. 또 큰아들은 또 엄마 말을 잘 들어. 어느 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어. 그래서 아이고 여기가 춘섭이가 어떤 놈이에요. 이제 우리 큰형이 춘섭이야. 어떤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보더니 아이고 서로 아는 사람이야. 아이고 뭐 인혁이 춘섭이 엄마였어. 그러면서 아니 춘섭이가 그렇게 때렸다고. 엄마가 시킨 대로 고무신을 벗어서 때려가지고 뺨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보니 크게 존경. 결국 우리 큰형님은 어디 가나 주먹을 썼어요. 한 번 이기고 때려놓으니까 안 무서운 거야. 또 힘도 셌던 것 같아.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서 잘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한번 그렇게 가르친 것이 내가 최고라, 자존심이다, 아니래. 네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철저히 돈밖에 모르는, 돈이 최고야, 이게 뭔 최고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나 돈 갖기 위해서 아무것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는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어. 네가 제일 소중하다. 네가 제일 소중하다. 난 네가 제일 소중하고 네가 내게 최고야. 네가 나에겐 최고야. 잘못할 때는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가르쳐서 자존감과 올바른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딪혀도 빨리 서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빨리 이해할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용서하는 법 배웠고 이해하는 법 배웠고 사랑하는 법 배웠고 또 자기의 소중성을 배웠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지킬 줄도 알고 여보 그렇게 하면 나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할 줄도 알면서 잘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고 이제 결혼 생활에서 배우는 거라. 그래서 결혼에서도 가정에서는 나의 소중함과 나를 사랑하는 걸 배우고 결혼에서는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이죠. 교회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을 못 배웠다. 어디서부터 배워라? 가정에서부터. 부모는 가정에서 사랑을 가르쳐라. 그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냐?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자식을 사랑해 줌으로써 자식은 그때 어렸을 때 사랑을 배우는 거고 사랑을 배운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문제성을 서로 고쳐가며 서로 깨트려서 이렇게 맞춰가며 아름다운 인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거 안 되고 한쪽이 이겨버리면 잘 들으세요. 결혼해서 여자 쪽이 이겨버리면 여자는 그대로고 남자는 바보 되고요. 또 반대로 남자가 이겨버리면 여자는 바보 되고요. 남자는 완전 집안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는 그런 식으로 가정이 형성되기도 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날 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끔 하는 존중함을 깨우치는 가정만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되고 또 그런 가정만이 자식들을 바르게 사랑으로 기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혈연으로 사랑으로 이제 배웠다면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교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집안에서 어렸을 때. 결혼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걸 배웠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걸 배웠죠. 이제는 여기를 한 단계 떠나서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 여러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걸 꼭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무엇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은 제일이라 그랬고 이것저것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네가 예언을 한다고 네가 지식을 가졌다고 세상 모든 걸 한다고 천사의 음성을 말하고 듣는다고 다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 오직 사랑만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어떤 사람 꼴 보기 싫어 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 목사 꼴 보기 싫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꼴 보기 싫어 갈 수도 있어요. 내게 상처 주고 못된 짓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떠나는 것은 실패자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모두가 다 모여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각자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사랑을 실천하기 싫으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모르는 것,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곳에 가면 사랑을 실천할 이유도 없고 누구하고 부딪힐 일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속 편해 죽겠다. 야. 누구 꼴 보이지? 이런 인간 안 보고 누구하고 대화할 것도 없고야.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좋겠다. 그렇지만 신앙의 실패자예요. 신앙은 그렇게 생활하라는 게 아니야. 교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서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되게 보세요. 가정에서 문제, 결혼 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문제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니까, 사랑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니까, 사랑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을 실천해 보지 못했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상처받으면 또 깨져서 평생을 그런 인생이 되고 말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이제는 더 폭넓게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한때 대한민국에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4사람이 한 사람 사랑을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세상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지만은 교회에서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마저도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남의 교회는 망하거나 죽거나 신경 안 쓰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네 죽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어찌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될 교회가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고 철저히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장소가 되기도 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도 그런 현상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다 물어봐도 기독교가 제일 싫다 그래요. 다 위선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면서 절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왜? 교회가 지도자들이 문제죠. 진정 사랑으로 이끌어가지 않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가지 않았고, 그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운, 그 상담사들이 그래요. 상담사들이 돈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상담하러 가봤어?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훌륭한 사람들이라 갈 이유가 없었죠. 아니면 진짜 못돼 갖고 죽어도 안 가든지. 자, 둘 중에 하나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물어보고 꼭 그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어렸을 때 엄마는 당신에게 어떻게 돼 있어? 꼭 물어봐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가 있나 없나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아왔는가를 보고서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받고 자랐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끄집어내서 당신이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당신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싸우고 용서를 못하고 이런 갈등이 있고 집안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지적을 해주면서 숙제를 내주면서 고쳐가요. 여러분, 늦게서 고쳐진다고 해서 100% 고쳐지겠습니까? 빠진 나사만 몇 개 껴준 것 같이 세상을 겨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받고 결혼 생활에서 또 사랑하며 승리하는 과정에 온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돼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힘든 거예요. 부모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뭔지 알아요? 내 자식들이 내 눈만 쳐다보면 빌빌 킨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내 자식들은 나만 쳐다보면 뛰어와서 눈 마주치면서 안긴다, 이런 부모가 최고 부모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자식은 또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아빠, 엄마하고 좋아하는 사람, 응? 이놈은 못된 짓 하면서 꼭 껴안긴 하네,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너는 너무 좋아, 난 널 사랑해, 이것만 좀 고쳐봐, 그러면 내가 널 더 사랑할 것 같아, 이것만 고쳐봐, 너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애도 훈련시킬 때는 먹으면서 지키는 거야. 그 간식 주면서. 어린아이 때는 그 애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내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혼 생활에서도 그러면 결혼 생활을 잘하게 돼 있지만 다 시집가서 안 산다, 뭐 장가 가서 뭐 죽이 분다, 뭐 이 난리가 난 것이 뭐죠?
일치하는 가정에서의 사랑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잘했던 잘못했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건 다 승리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더 사랑으로 길러서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배우고 하면서 사랑의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고 이제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밖에 나가서 세상의 사랑으로 전해가면서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예수 다 믿으면 지옥가 이래가지고는 중요치 않아요. 그건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았으면 됐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서 세상에 나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서 세상을 바꿔줘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워진 곳에 밝음을 비춰주는 참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한국교회가 시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뭐 할 거 없어요. 우리의 업보예요. 업보란 게 뭘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자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로 죽이고 밟으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 큰 소리치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하다 보니까 진정한 기독교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분 목사님 되시는데 사람 많이 모아서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면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10명을 맡기든 5명이 맡기든 100명을 맡기든 간에 진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사다. 참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다. 그러려면 네가 참 기독교인이 되라. 개는 강아지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는다. 목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목사가 탐욕의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면 성도들이 다 탐심의 사람이 되는 거고, 목사가 악하면 성도들도 파렴치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부터가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자랑하면 죄악이죠. 얼마나 다들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왠 줄 알아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절망과 좌절이 너무 많이 처해 있어요. 나는 목회를 못한 사람이야. 성도가 20명도 안 돼. 30명도 안 돼. 나는 인생 실패자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인데 충성하도록 이끌어주면 되는 것을 가져다가 그 숫자 노름하고 나 잘났다고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되겠습니까? 세상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 무시하면 됩니까?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이죠.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 큰 교회들이 지켜주고 세워주고 돌보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게 교회가 아닙니까? 무시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잘 되는 것도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길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모두가 사랑이 많아 이게 아니라 사랑 없는 사람도 많고 어리석은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 그들을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하면서 성장시켜가는 교회라면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일꾼들이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첫사람 뵈기 싫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만 저는 가차 없습니다. 다시는 상대 안 합니다. 혼자 믿음 좋은 척, 혼자 뭐한 척, 큰 소리는 다쳐놓고 결국은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이웃처럼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랑으로 발전되어 가는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을 요구할 때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